할렐루야. 소망의 화요 바이블 스터디 오신 소망회원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424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소망의 부회장 되시는 이종순 장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바이블 스터디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망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은주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소망회 회원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본교회 목사님 지금 케냐의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케냐를 위해서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김요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돌아보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며 연합교회의 선교지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도 아울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회 회원들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회원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아울러 주시며 병상에서도 힘을 얻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우리 소망의 회원들도 하나님 돌보시어 괴로운 자리, 고됐고 외로운 자리에서 다시 회복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아울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제단 쌓는 일을 영상으로 보내주시는 우리 김전도사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같이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영상으로 보는 우리 소망회원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수고를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큰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며 모든 소망 회원들이 이 순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아울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성경 꼭 펼치시고요. 시편 7편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시편은 3분의 2 이상이 다윗이 쓴 시여서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극한 마음과 또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바라보는 고통의 심정을 토로해내는 그런 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애가라는 부제 설명이 딸린 지금까지보다 약간 길게 쓰여진 시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급히 뒤쫓는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시입니다. 표제는 다윗과 구시라는 인물과 그 사이에 벌어진 다른 곳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만 사용한 시가이온이라는 명칭은 장송곡 혹은 심히 흥분되는 열광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애가 시편 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은 공의를 구하는 기도, 또 11절에서 17절은 공의의 심판자와 악인이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다윗을 반대하는 자들의 중상 모략까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쫓는 원수들로부터 구하고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며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쓴 이 시는 비탄시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무고하게 모함을 받으면 자신의 결백성을 주장하며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7편에서 재판, 판결, 그리고 의로우신 등의 단어를 반복하면서 대적들의 몰락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스스로 실천하셨던 의의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을 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피하며 기댈 자는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하여 건져 주십시오라는 호소입니다. 1절 하반부에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호소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한다고 다윗은 거기에서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닭이나 새들이 날개를 펴서 자기의 새끼를 감싸므로 비바람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씀과도 오늘 시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의지를 가진 다윗은 2절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자같이 덤비는 원수 같은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시면 원수들이 사자같이 자기를 찢고 뜯을 것이라고 때를 쓰듯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다윗은 10대 소년 목동 시절에 어린 양들이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는 광경을 많이 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기가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낸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사자와 같이 잔인하다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받는 공격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쓸 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be self-controlled and alert.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고하게 미움을 받고 있으며 저들이 정죄하고 있는 것은 거짓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저는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습니다. 패역함이나 범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화친한 자를 혹시 자기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었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나는 결코 언약을 파기하거나 사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보통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만약 내게서 그런 일을 찾는다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자기가 만약 저들의 증거대로 범죄하였으면 자신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다고 하며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직한 자는 6절의 말씀처럼 담대합니다. 우리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신을 안전지대에 두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심판, 즉 재판의 송사를 다스리는 주님, 깨어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매우 담대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법을 행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평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소망회원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자신의 의와 정직함과 성실함을 따라 판단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그는 공의로운 심판자에 대한 다윗의 확신입니다. 악인들의 노를 꺾어 멸할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워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가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흠이 없나를 감찰하시면 하나님은 시편 44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또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모든 사상까지도 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주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편 7편의 시인처럼 이제 10절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위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때 모든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소망해온 모든 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판단이 의롭고 궁핍한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객관성과 공의란 극히 제한적이고 또 의식, 무의식 중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의나 치우침이 없는 판결을 우리 인간들에게서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이 일의 유일한 적임자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중과 생각과 모든 것도 함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에 의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악행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열심으로 분노하시며 그에 대한 처벌 또한 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당할 일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분노로 대하실 테니 상황이 급박해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또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핑계거리들을 충분히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들의 악행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7편 13절에서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친히 그들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것이며 그들의 죄의 열매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고 합니다. 악인의 말로를 말하는 것인데 악인은 죄를 생산하듯 임산부가 해산을 하듯 악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의 말씀처럼 악인들은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악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에스더 7장 10절을 보면 하만이 나무에 매달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 18장 8절은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자신의 악에 걸리며 자신의 덫 위를 걷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인의 행실을 알지 못하고 그 악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여 징계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정의롭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영원히 그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고 어둠과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회개치 않는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원리에도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시에 인간의 모든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빛과 힘이 영원할 줄로 착각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결박하고 의인들에게 각종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시며 의인들의 행했던 모략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사람이 보기에 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심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빛 아래서는 도망할 자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할 악인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이 말한 악으로 심는 자는 사망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분, 또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얼굴이나 이름뿐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 삶의 모습, 사고방식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경제적, 물질적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모든 행위가 철저히 의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악행을 행하는 원수들을 멸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찬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정성과 최선을 다해 그 대상들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것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목표, 소원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찬양을 받을 만한 대상이라면 마땅히 사람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철저히 의롭고 철저히 사랑 그 자체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에 맞는 분, 일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대적 원수를 물리쳐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소망의 바이블 스터디를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께만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를 피하여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하루 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환경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열어주셔서 더 많은 성도가 예전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우리 연합교회는 아틀란타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합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케냐 선교지에 계시는 손종원 담임 목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의 모든 영적 사역을 위하여서 만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을 위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역에 올가나이즈 잘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모든 곳에 기도로 다져지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도 형통하도록 우리 기도를 해주시고 모든 우리 목회자들 연합교회 소속된 목회자들까지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합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연합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발을 뻗어가고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루속히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제 대면 예배가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틀란타와 조지아와 또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케냐 선교지에 있는 손정원 담임 목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이 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자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만남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기도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여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가 없게 하시며 안전하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연합교회를 지키며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노고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는 놀라운 노고와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주일학교와 2세 영적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서 DMZ 군사 분계선이 복음 안에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2세 영적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어린 영혼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시고 우리 교육부를 통하여서 장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주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교육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김문정, 김정원, 김종철, 노영희, 문신자, 민브라이언, 양영선, 양희영 또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또한 고통 속에 있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흘러 넘쳐서 더러운 세포는 떠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들어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통일이 앞당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이 되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일어서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몸이 연약한 성도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주일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교육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늘 수고하며 애쓰는 아버지 교육부의 간사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키우는 모든 영적 사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장래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장래 세계를 향하여서 뻗어져 나가는 거룩한 영향을 끼칠 주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교사들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매일 무릎 꿇고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기도로 다져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겨하는 모든 사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직접 찾아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어설 자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을 할 자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몸을 움직일 자 몸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몸이 연약한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사 분계선이 세상에서 단 한 곳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이곳이 예수 때문에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군사 분계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DMZ라는 곳이 하나님 평화의 장소가 될지언정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없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때문에 통일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아버지 대한민국이 전체가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교회가 기도하여서 목회자들이 기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땅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가 앞당겨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으로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성애의 나라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윤리적 아버지 하는 도덕적 관념들이 아버지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아버지 24시간 365일 백악관을 향하여 정치를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며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50개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 지역에 공립학교, 중고등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 귀한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문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우리의 가치 기준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소망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구절과 단어와 문장들이 이해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소망의 바이블 스터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드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소망의 성경 공부로 바이블 스터디로 나오신 모든 분들과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